7장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오늘날 교회에서 종종 무시되는 교리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중보기도를 드리신다는 교리이다.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논한다는 것은 곧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논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과거에 행하신 일들, 곧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관해서는 놀라울 만큼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관해서는 어떤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은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은 이미 모두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잠시 살펴봐야 할 이유는 단지 그것이 오늘날 종종 무시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독특하게 드러내는 사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중보 기도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오늘날 무시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를 칭의의 교리와 결부시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 영광스러운 교리에 관해 많은 설교와 가르침이 이루어졌고 책도 많이 발행되었다. 당연히 그래야 마땅하다. 칭의란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른 사람, 곧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이룬 것에 근거해 온전한 법적 사면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온전한 사면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죄의 사면을 받는다는 진리를 거부하려는 인간의 심적 성향이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을 통해 교리화되었다.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칭의의 교리를 회복해 다시 무대의 중심에 올려놓았고 그 후로 모든 세대가 이 교리를 새롭게 재발견했다. 우리가 자신의 행위를 고치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는 자신의 행위를 결코 고칠 수 없음을 깨닫고 이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큰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칭의는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이루신 일,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주로 관련된 교리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애써 사변을 일삼을 필요가 없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대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 칭의는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과 관련이 있지만 중보 기도는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항상 한결같은 실제다. 그분의 마음은 그분이 세상에 계실 때만 자기 백성을 향해 움직였고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에만 긍휼을 샘처럼 쏟아내셨다가 지금은 다시 냉담하고 무관심한 상태로 되돌아가셨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기 백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계셨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에 대한 마음을 그들을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다. 중보 기도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중보란 제3자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한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변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교사와 상담하는 것이나 에이전트가 운동선수를 대신해 구단과 교섭하는 것이 그런 경우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누구일까?
한쪽 편에는 성부 하나님이, 다른 한쪽 편에는 신자인 우리가 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셔야 할까? 우리는 이미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드릴 무언가가 남아있는가? 그분은 이미 우리의 온전한 사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지 않으셨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중보기도를 드리신다는 교리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죄 사역에 무엇인가 불완전한 것이 있다는 의미인가? 그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모두 끝났다고 말하면서 중보기도의 교리를 말한다면 그것은 곧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중보기도는 속죄 사역을 통해 성취하신 것을 적용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시는 것은 그분의 지상 사역에 무언가가 부족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역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속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중보기도를 통해 순간순간 속죄 사역이 적용된다. 예수님은 과거에는 지금 자신이 중보기도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고 현재에는 과거에 하신 사역의 적용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칭의와 중보기도를 하나로 통합해서 말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한다. 중보기도는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의 칭의를 계속해서 새롭게 적용하는 의미를 갖는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우리의 구원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모르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만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을 지나치게 도식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런 경우에는 그리스도에 대해 그분의 참된 실체와는 다소 무관한 기계적인 느낌을 갖기 쉽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그분의 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죽으신 것이나 지금 성부께 우리를 기꺼이 맞아주시라고 호소하고 설득하고 변호하시는 것이나 모두 그분의 마음에서 비롯한 것이다. 물론 이런 말은 성부께서 우리를 맞아주기를 주저하신다거나 성자께서 성부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이 점에 대해서는 14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생각이다. 성자의 속죄 사역은 성부와 성자께서 영원전에 서로 기꺼이 합의하신 일이다. 성자의 중보기도는 성부의 냉담하심이 아니라 성자의 자애로움을 나타낼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중보기도를 드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성부의 마음이 미온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성자의 마음이 너무나도 극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성자의 호소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성부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육상 대회에서 동생을 응원하는 형을 생각해보자.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동생이 월등히 앞서 나가 우승이 확실한 상황이라고 해서 형이 과연 가만히 앉아 무덤덤할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기뻐하면서 격려의 외침을 목청껏 질러대며 동생과의 유대감을 드러낼 것이다. 형은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다. 존 버녀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드리시는 중보기도를 주제로 그리스도 온전하신 구원자라는 책을 저술했다. 그는 그 책에서 중보기도의 교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관련된 문제인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의 구원에는 객관적인 측면이 존재하며 버녀는 칭의의 관점에서 그것을 다루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적용하거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거나 자기를 따르게 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러나 복음의 객관적인 측면에 주관적인 현실이 더해졌다.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지 알아야 하는 것처럼 그분이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받아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주려는 기꺼운 마음을 지니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분의 공로가 온전한 효력을 지니지만 그분이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자신의 공로를 허락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분이 수고를 무릅쓰고 하셔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온전할 뿐 아니라 관대하시다. 그분은 자기가 가진 것을 거저 베푸는 것, 곧 그것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칭의의 교리를 온전히 믿고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엄격한 구원자라면 그분께 즐겁게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본성적 성향과 가장 깊은 열망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쏟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성부의 마음을 연결하려는 그분의 마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번연이 그리스도 온전하신 구원자라는 책의 본문으로 삼은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7장 25절이다. 아마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에 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에 해당할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논하면서 이렇게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온전히는 헬라어 판텔레스를 번역한 것이다. 이 용어는 포괄성, 온전성, 전체성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이곳 외에 성경에서 또다시 사용된 것은 오직 한 곳, 곧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던 한 여인을 묘사한 누가복음 13장 11절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온전한 죄인들이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구원하신다. 이것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보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 자신의 공로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힘을 보태고 싶어하는 은근한 충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히브리서 7장 25절이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대략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온전하고 포괄적이다. 히브리서 7장의 진술은 구원의 시간적 측면에 특별한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모두 다 죽어 사라진 이전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그분의 제사장 직분도 영원하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분의 가족이 된 우리의 신분은 연료가 소진되어 퍼덕거리며 꺼져가는 엔진처럼 잠시 유지되다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기 어려워하는 습성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온전히 용서받았다고 말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우리 삶의 깊고 어두운 부분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다루기가 어려워서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진다. 히브리서 7장 15절의 온전히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회복의 능력이 우리 영혼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곧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장소에까지 미친다는 뜻이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그런 깊고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 그분의 마음은 자발적으로 그곳을 향한다. 그분의 마음은 그곳에 가장 강하게 이끌린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를 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대해 주신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히브리서 본문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중보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다. 이 말씀은 성자께서 쉬지 않고 항상이라는 단어에 주의하라. 순간순간 성부 앞에서 자신이 이룬 속죄와 죽음과 부활을 내보이신다는 의미를 지닌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서 우리의 죄에서 눈을 떼어 그리스도의 위를 바라보게 하신다. 성부의 마음을 우리와 화해시켜 자신의 중보기도로 우리가 성부의 보좌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가?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대신해 중보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죄를 짓기 때문이다. 그분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고 나서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비행기에 매달려 하늘 높이 끌려 올라갔다가 곧 날아서 땅으로 내려오게 될 글라이더를 생각해보라. 우리는 글라이더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비행기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놓아보내면서 우리가 남은 여정을 잘 마무리하고 하늘에 올라오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그분은 모든 여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간단히 말해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란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뜻이다. 신학자 루이스 볼코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큰 위로가 느껴진다 라고 말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형편없을 때가 많다. 그러나 바로 옆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크게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어떠할까? 아마 그것보다 우리를 더 평안하게 해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중보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교리는 간과될 때가 많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교리가 큰 위로를 주는 진리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 말해주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속죄의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이루신 일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지만 중보기도의 교리는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준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신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깊은 품속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이에 대해 성부와 더불어 기뻐하는 살아계신 중보자이시다. 리처드 십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무엇이든 구할 것이 있으면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분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늘과 그곳의 법정에는 우리를 위한 친구가 계신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그 친구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신다.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향기롭게 해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신다. 이런 사실은 참으로 크나큰 위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구할 것이 있으면 우리의 맏형을 하나님 앞에 꼭 함께 데려가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죄는 한도 끝도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온전하다. 그분의 구원이 항상 우리의 죄를 압도하고 능가하는 이유는 그분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시기 때문이다.